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핀 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아멘. 오늘 예배 함께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수예배는 우리 파워포인트 자료가 많았었는데 이번에는 파워포인트를 없애려고 하다가 또 방송으로 또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예배는 파워포인트를 최대한 많이 줄였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언약과 피에 대해서 잠시 동안 주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람들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민족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결혼 예식, 혼인 예식을 하시고 혼인 서약을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에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 천둥, 번개가 치며 지진이 일어나는 가운데 아주 어미로운 모습으로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셨다.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백성들이 두려워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산 전체가 요동하고 흔들리기 시작했고 산 높은 곳에서는 번개가 치고 불꽃이 솟아나서 큰 두려움을 백성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약속을 체결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서 2장 16절에 여호와 내가 너의 남편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시내산 언약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언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면 언약을 선포하는 자가 모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아무도 올라오지 말고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2절 말씀이면 너 모세만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 왜냐하면 다른 백성들이 올라오면 죽임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를 가지고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만 이 거룩한 시내산 전전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를 구원하는 유일한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의 어미한 충만한 임재 가운데서 모세만 그곳에 올라오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중보자로서 모세를 세웠습니다. 다른 사람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올라오면 죽을까 하노라. 마찬가지로 참 모세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류의 중재자로 세우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다른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구약시대는 모세만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중보자, 변호자 역할을 하여 그가 중재를 하였습니다.
이 신약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창조주 아버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가 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세는 유일하게 하나님의 중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는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시내산 언약, 결혼 언약이라 할 수 있는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정한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십계명으로 대변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니까 3절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그들이 한 목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다. 여기서 한 소리로 응답하다, 히브리 원문에 오면 다른 불평의 말을 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동의했다, 그런 뜻입니다. 한 소리로 응답하여 준행하겠습니다. 이 말은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아멘으로 하답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에 보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아멘이라고 하답해야 됐습니다. 신명기 27장 26절에 오면 이 율법의 말씀을 준행하는 자 복을 받고 준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을 때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답하였다.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고 받아들입니다. 동의합니다. 그런 뜻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가 아멘으로 하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준행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들은 아멘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아멘으로 하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55장 11절에 오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이 헛되이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형통하며 여호와의 뜻을 이루고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율법의 1.1획도 남김없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변해 선포할 때 백성들은 한 소리로 응답하여 준행하겠나이다. 아멘으로 하답하였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공부할 때, 묵상할 때 아멘으로 하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하답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 이선주 집사님 아멘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수도권이나 서울 가면 교회에서 아멘의 소리가 크게 터져 나옵니다. 우리도 아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원에 가면 아멘 소리가 얼마나 큽니까? 구구절절히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하지 않습니까?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하답해야 됩니다. 주님,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 말씀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아멘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하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영양분을 그 사람 영혼 속에 넣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그 말씀을 통해 생명을 얻고 힘을 얻는 것을 기도하는 가운데 보았다고 간증한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에 아멘으로 하답하여 그 말씀이 생명과 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백성들은 모세가 선포해주는 말씀을 듣고 한 소리로 준행하겠다고 아멘으로 하답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모세가 짐승을 죽여 화목제를 드렸는데 피의 일부는 제단에 쏟고 피의 일부는 백성들에게 피를 뿌렸습니다. 구약시대 보면 인간이 죄를 지으면 반드시 속죄의식을 거행해야 되는데 짐승을 대신 죽여서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짐승에다 안수를 하고 내 모든 죄가 이 짐승에게 전가됩니다. 짐승이 대신 처벌을 받는 겁니다. 이 짐승이 내 모든 죄를 짊어지고 대신
처벌받는다. 그래서 머리에 안수를 하고 짐승을 죽여서 죄를 지은 사람마다 피를 제단에 뿌려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모세가 짐승의 피를 취해서 제단에 뿌리고 백성들에게 뿌렸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생명, 피에 있기 때문에 피 흘림이 없은 적 사함이 없다. 생명은 피에 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마땅히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은 우리 인간이 범죄하면 마땅한 처벌을 받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죽임을 당하고 피를 쏟는 구약의 제사의식을 거행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쏟으실 것이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대신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쏟아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의 저주를 대신 받으시고 십자가의 처형을 당하실 것을 미리 구약의 언약의 피를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할 때 반드시 피를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피는 생명이요. 생명의 근원이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대 근동에도 서로 계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반으로 쪼개어서 그 쪼개진 짐승 사이로 계약한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이 계약을 어기면 이 짐승이 쪼개진 것처럼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도 하나님은 피의 언약을 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모세가 피를 뿌림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결혼 언약이 보증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이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뜻합니다. 사실 사람이 범죄했는데 짐승이 피를 쏟아서 대신 죽는다고 그 죄가 용서받습니까? 이거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어떤 사람이 간음하고 살인했는데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를 죽여서 그 피를 쏟아서 자기의 죄를 대신하겠다.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구약시대는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았다 이 말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죽임을 당할 것이니 너희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짐승을 죽여서 피를 쏟아내서 백성의 죄를 속하는 제사의식을 시행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이 언약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결혼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걸 생각하고 이 예수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피가 있어야지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결혼 언약이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를 가진 영혼만이, 이 피를 고백하고 피를 음료처럼 마시는 영혼만이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축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반드시 언약의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의 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과 55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 마지막 날에 영생하리라. 내 피는 참된 음료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시대의 모세가 백성들에게 피를 뿌림으로 시내산의 결혼 언약을 확증한 것처럼 우리도 장차 천국 혼인잔치의 결혼식이 우리를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 되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이 언약의 피로서 증거가 되기 때문에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오면 천국에 들어가는 주의 백성들은 큰 환란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자기 옷을 씻은 자라.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은 요한복음 6장 55절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날마다 음료처럼 마셔야 되고 또한 결혼 예복을 날마다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됩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가 결혼식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혼인잔치의 결혼식에 참여하고 영생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도 천국에 들어간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와 그분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승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언약의 피, 예수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시고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예수의 피를 뿌리고 예수의 피를 상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상상력을 가지고 예수의 피가 내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뿌려지는 걸 상상해야 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예수의 피로서 내 죄를 씻어주옵소서. 내 양심이 참소하는 많은 죄가 생각난다면 예수의 피로 씻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의 모든 더러움을 씻어주옵소서. 예수의 피를 음료수처럼 마십니다. 예수의 피로 적셔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씻어주옵소서. 언약의 피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생명과 같은 것이므로 늘 예수의 피를 주장하는 여러분이 되시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목해 되었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에 보면 본래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천둥이 치고 지진이 일어나며 크나큰 불꽃 가운데서 위험찬란하게 하나님이 임하셨는데 모세만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내려와서 말씀을 선포하고 언약의 피를 뿌리고 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70명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일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기뻐하였더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의 피로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뒤에 그들은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이 방탕해서 아버지한테 재산을 달라고 해서 그 재산을 가지고 밖에 나가서 술 먹고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탕진하고 방탕에 살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품꾼을 써주십시오. 아들이 참여하고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가 잔치를 벌렸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그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버지는 아들이 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온 것에 대해서 막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잃었다가 다시금 내 아들을 얻게 되었다 기뻐하며 막 잔치를 벌리고 송아지를 잡아 크게 잔치를 벌려 이웃을 초대하고 새 옷을 입히고 손가락질을 끼워주며 기뻐하였다. 하나님께 우리가 돌아올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화목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다고 다짐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섬기고 바르게 살겠다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는 놀라운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한다 이 말은 이제 우리 사이에 어두운 죄악의 먹구름이 사라지고 청명한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의 찬란한 은총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에 나를 사랑하는 자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고 산에 있든지 들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겠다. 신명기 28장 말씀 아닙니까? 쉽게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 야벳의 족속이 그 예가 아닙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야벳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 노아가 너의 자손이 창대케 되리라. 오늘 야벳의 족속이라 할 수 있는 유럽과 미국의 족속들이 야벳 족속들이 지금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천대까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고 계신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오면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떻게 화목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믿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찬미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죄악의 벽이 허물어지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목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날마다 주 예수를 사랑하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도록 날마다 노력하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포도원의 여우가 포도원을 망쳐놓듯이 원수 마귀가 여우처럼 우는 사자처럼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역사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깨트려 놓기 때문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원망하게 만듭니다. 작은 일에도 막 불평하고 짜증내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식어버리게 합니다. 이 세상에 재밌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에 유튜브와 TV가 24시간 흘러나옵니다. 세상에 오락거리 참아있으면 온통 들가산으로 나아가서 여행을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원수 마귀는 우리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사랑의 열정을 식게 만듭니다. 작은 일에도 자꾸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들고 다투고 짜증내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십자가로 화목해졌는데 이 원수 마귀가 믿는 자마저 넘어뜨리려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시험에 들지 않게 늘 깨어 기도하라. 이 말은 하나님과 늘 화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하루 24시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면 새벽 기도가 하나님 앞에 11조라 생각하고 시간의 11조를 새벽 제단으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목해 되는 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영원한 영생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의 피 시내산 결혼 언약의 피로 맹세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겠다고 다짐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먹고 마시며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의지하고 음료수처럼 마시며 그 피를 뿌리며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되어 혼인잔치의 성대한 기쁨의 잔치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 이 땅에 질병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뜻이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라.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잠시 있다 지나가는 나그네 삶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천국 혼인잔치를 소망하며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라고 우리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과 아픔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질병과 아픔과 어려움과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게 되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열정이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오면 마지막 날 엄청난 핍박과 환란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흔들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지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흔드십니다. 왜냐? 세상을 살아가는 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시련과 고통과 아픔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줍니다. 그러므로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런 욥의 고백처럼 우리 인간들은 고난과 시련과 문제와 아픔과 질병과 어려움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과 문제와 질병 앞에서 이런 어려움, 이런 질병, 이런 역경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고 소망하라. 그런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련과 고통 앞에는 다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역경이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입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이 하나님을 의지해라는 하나님의 신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신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늘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 예수를 부르고 화목해 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5장 18절에 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가 화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싸우고 다투고 분쟁한다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화목해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대성강서 5장 13절에 오면 사랑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목해 하는 자가 되어라. 성경 그렇게 표현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하게 하는데 힘을 써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와서는 서로를 사랑해주고 서로의 허물이 있으면 덮어주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용서하고 화목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서로 화목하는 믿음의 직분을 지켜나가고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이 되어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해 하는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시 주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오직 모세만 이 말씀을 선포하도록 허락하셨습니다. 모세만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모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모세요. 모세보다 큰 자로서 길과 진리와 생명이요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말씀을 선포했을 때 백성들은 아멘으로 화답했습니다. 우리도 이 마지막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늘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들에게 모세는 언약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 언약의 피는 신해상 결혼 언약의 확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천국 혼인잔치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새 언약을 받았습니다. 새 언약의 결혼 언약을 받았습니다. 예수의 피가 이 새 언약의 증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늘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피를 주장하고 예수의 피를 노래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고 사람들과 화목하며 원수 마귀가 하나님과 화목 관계를 깨뜨리려 하는 것을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함으로 물리치고 이기고 승리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믿음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날마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주의 말씀대로 신부처럼 살아감으로 화목해 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달라고 주의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시고